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자, 신명기 1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자,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교제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명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반갑습니다. 대면이 조심스러운 요즘 전화로 이런저런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말하는 성도도 그렇고 또 듣는 저도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을 하다 보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가 떠오릅니다. 이를 마음껏 할 수 있을 때 잘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으로 흔들림 없이 끝까지 서 있는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코로나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요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중 마지막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아라바 광야입니다. 가나안 바로 앞에 있는 이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정도를 머무르냐 하면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11개월을 머무릅니다. 이 아라바 광야는 요단 동편의 땅으로 보통 뭐라고 부르냐 하면 모압 평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1절에는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광야 1세대, 9세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세대 백성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는데요 11월 1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면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 말했습니다. 신명기의 신명이란 어떤 뜻이냐 하면 다시 새롭게 주신 계명이란 뜻이에요. 다시 새롭게 주신 계명이란 뜻이기 때문에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한 고별 설교라고 볼 수 있어요.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광야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쯤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성원이요 완전히 물갈이 됐음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20세가 아직 안 돼가지고 계수위에 들지 못했던 어린아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도 구성원이 완전히 물갈이 된 것입니다. 보통 광야 2세대라 부릅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후 40년간 하나님이 역사하신 내용을 이 광야 2세대들에게 교육시켜야 할 중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이것이 마지막 사역이구나. 마지막 사역으로 신명기의 사역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둔 상황에서 모세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40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왜 자기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시냐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할 만도 한데 모세는 성경을 보게 되면 원망이나 불평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마음이 절로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생겼을 텐데 모세는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고 이 신명기의 설교를 광야 2세대들에게 철저히 교육하고 기록하는 것으로 마지막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섭섭한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내도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겸손한 종의 모습을 잃지 않고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사역에 집중하며 신명기의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뜻과 또 생각 그리고 감정을 다 내려놓은 겸손한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광야 2세대들에게 전하는 겸손한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여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눈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을 붙잡은 이 신명기의 모세가 보여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신학에도요 예수님이 이런 귀중한 말씀을 또 비유로 한 부분이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하신 다음에 심도 있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17장 6절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바로 앞에 5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라 먹어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10절이에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신의 이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주인이 맡기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종으로서의 겸손한 고백이 믿음을 더해 달라는 사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당장 내 눈에 볼 때 지금 현재 벌어지는 사건이 불합리하게 보이고요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나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행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온전히 맡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뜻은 정말 무익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지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며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통해 가장 낮고 겸손한 종의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나타난 종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종으로서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아무런 토를 달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순종은 결국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신명기의 모세도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철저한 종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역에 있어서는 철저히 종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주님. 따라합시다.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것인데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까 자녀인 나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너무 방종한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뜻에 안 맞게 되면은 원망과 불평을 내쏟으며 자신에게 이룰 수 없는 거라며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사역 속에 신명기의 모세가 보이고 있습니까? 마지막 광야인 아라바 광야에서요, 하나님을 향해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고 마지막 힘을 다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지금 겸손한 믿음의 종으로서의 모세가 여러분 보이냐는 겁니다. 혹시 일을 다 행한 후에 왜 날 알아주지 않냐면서 섭섭함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치며 지금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압 평지인 아라바 광야의 모세처럼 일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그냥 했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과 행동을 하는 성도가 믿음을 더한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큰 상급을 준비하셨다고 요한계시록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을 때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명 감당을 하지만, 믿음이 점점 크고 성숙하게 자라면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저 감사한다는 고백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마지막 신명기에 고별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모세가 아라바 광야에서 고별 설교를 했기 때문에 광야 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 신명기가 없었다면 여호수아의 서에 나타난 놀라운 승리는 없었을 겁니다. 왜 너희 부모 세대가 이 광야에서 죽었는지를 가르쳤고, 너희가 지금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모세는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을 시키셨고, 너희를 이곳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모세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마지막 7번째 광야인 아라바 광야에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광야인 아라바 광야가 주는 영적 의미가 있는데, 바로 되새김과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비아히롯, 수루, 신, 르비딤, 신해, 바랑 광야를 거치게 하신 목적은 지금까지는 나 위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며 이웃과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1000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이 약속을 하셨다고 모세는 신명기 1장 11절을 통해 말합니다. 아직 어리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이 세대들에게 모세는 1000배의 상급이 있음을 알리며 그들을 양육하며 가르친 겁니다. 아마도 모세의 이 마음속에는 이런 소원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과 상급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지만 후에 믿음이 더해져 가지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거라.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거라.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며 우리 늘사랑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며 가나안 앞까지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신명기의 아름다운 사역을 한 모세처럼
겸손한 믿음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